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홍원 집사님, 강명 자매님 결혼식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냐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뭐 그냥 된 게 아니겠죠. 허름했던 건물이 예쁘게 치장이 되고 또 모든 순서가 아름답게 진행된 데는 정말 수고한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 우리 홍원 집사님, 강명 자매님뿐 아니라 사실 우리 홍혜숙 사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건데 다 끝나고 이제 그 행사 기획하는 카톡방에 누가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우리에겐 참 작은 교회인데 참 행사에 강하네요. 작은 교회지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영미 권사님을 비롯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갸우뚱한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면 이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겹줄, 삼겹줄이래요. 1 더하기 1은 이겹줄이 돼야 되는데 왜 삼겹줄일까? 늘 갸우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캐나다 로키 산맥을 통과하는 산악 열차의 이 여행 투어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로키 산맥 그 높은 고지대를 통과하는 이 여행을 이끄는 이 기차가 7,000마력이나 된다고 합니다. 7,000마력. 굉장한 힘이네요. 보통 차 하나가 이제 우리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 하나가 한 300마력 정도 되니까 7,000마력이면 굉장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해설자가 그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7,000마력이니까 말 7,000마리가 끄는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7,000마력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7,000마력이 말 7,000마리가 끄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유명한 마력 실험 있죠. 홀스 파워 엑스페리먼트가 있습니다. 마력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 한 마리가 최선을 다해서 끌면 순간적으로 초당 550파운드를 들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원 홀스 파워는 per one sec 550파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 두 마리가 끌면 얼마 정도 힘이 나올까요? 말 두 마리가 끌면 1,100파운드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말 두 마리를 묶어서 끌게 했더니 1,100파운드가 아니라 6,000파운드를 끌더래요. 이상하죠. 한 마리가 550파운드면 두 마리가 끌었을 때 1,100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6,000파운드를 끌더래요. 혼자 끌 때 2배가 아니라 둘이 끌면 혼자 끌 때 몇 배요? 10배 힘을 내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우리의 힘을 합하는 것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성경 구절, 하나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이 합쳤을 때 이겹줄이 아니라 삼겹줄이 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성경에요, 이와 같이 신기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케 하였으리요. 합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어 쫓게 해주셨습니다. 하나가 천을 쫓았어요. 둘이면 얼마를 쫓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2천을 쫓아야 되는데 얼마? 만을 쫓더라 이거예요. 이상한 계산법이죠.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1 플러스 1은 10. 둘이 하면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통 읽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하, 이 문학적인 표현이구나. 근데 이 구절을요, 진지하게 생각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지하게 생각한.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1차 대전 때 이 공중전에서 독일이 영국군을 완전히 압도했거든요. 전술이 달랐어요. 영국은 그냥 나와서 비행기 한 대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막 싸우고 다니는, 독일군은 꼭 둘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2대가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술을 고안해낸 독일 장교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진짜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비행기 한 대, 그때는 뭐 기관총이니까 뭐 미사일 같은 게 없으니까 기관총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타격 범위가 2.4m래요. 2.4m 안에 들어와야 격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2대가 짝을 지어서 타격 범위를 만드니까 4.8m가 아니라 얼마가 되더라? 24m가 되더래요. 타격 범위가 10배로 늘어나더래요. 2.4에서 4.8이 돼야 되는데 2.4에서 24m가 되더라. 그래서 독일군이 완벽하게 영국군을 제압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면 천, 둘이면 만을 감당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면 한 명을 전도할 수 있지만 둘이서 기도하면 10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우리만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그래서 특징이 있다면 어떤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나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돌파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합심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가 제일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던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반대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 철학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고 목회 세미나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구하면, 너희가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혼자 하면 너희 힘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놀라운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합심 기도를 좋아하시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이 합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뜻이 일치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본성, 그 substance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셨고 뜻이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뜻이 되셨기 때문에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곳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와 합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잘해서 건축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성도 수가 적어서 내년에 예산을 짜는데 도저히 건축할 예산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나올 예산이 없어요. 목사님이 합심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심 새벽 기도를 선포하셨어요. 교회 왔고 어린이들까지 다 나오십시오. 어린아이까지 그냥 와서 졸더라도 그냥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4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갔고 옆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발 애들은 빼주십시오. 애들이 하루 종일 좁니다. 병든 닭처럼. 애들이 새벽 기도 갔다가 학교 가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기도회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사건이 하나 터진 거죠. 어떤 애가 기도하다가 교회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졸아갖고 깨보니까 벌써 학교 갈 시간이 지났어요.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데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본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갖고 어떻게 얘가 할머니 하고서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가족에게 인계드리고 이제 애는 학교를 갔죠.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아들 되시는 분을 데리고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왜냐, 애 이름을 알았는데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모르니까 그냥 학교로 찾아가서 걔 좀 찾아달라고. 내가 사례하고 싶다고, 감사하고 싶다고. 야, 너무 감사하다. 뭘 해줄까?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게 없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아들이 부자셨던 거예요. 할머니 아들이 그래서 교회에 건축 헌금을 주셔갖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주셔서 그곳으로 이 적은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교회라도 합심 기도하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합심입니다. 합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합심 기도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합심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홍원 집사님하고 달리 별 볼 일 없는 사이였습니다. 나이 26에 아무것도 없이 2개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홍원 집사님 잘생기시고 키도 크고 댈러스에서 식당도 크게 잘 운영해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 빠지는 게 하나만 머리에만
검은 머리만 없을 뿐이지 네. 다 갖춘 분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굉장히 기다란 가방끈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처가 식구들이 싫어했습니다. 저를 탐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굉장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의 딸이셨고 정말 애지중지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와갖고서는 딸을 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저를 밀어주고 이 결혼을 관철시키신 분이 제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이 저를 좋게 보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웅아, 왜 내가 너희들 결혼을 밀어주는 줄 알아? 내가 봤는데 만나면 네 두 사람 손잡고 기도하더라. 손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보고 밀어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잘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두 사람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지금 손 잡는 게 조금 이렇게 민망하고 가끔은 내가 가족하고 무슨 짓 하는 건가 이제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둘이 손 붙잡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희 부부가 오늘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때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기도했던 그 시간이 오늘 우리 가정을 만든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두 사람의 힘이 합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합치면 하나님의 힘이 합쳐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세요. 두 사람의 힘으로 끙끙대지 말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할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배우자가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짝이 생겼으면 생각하십니까? 돈도 좋고 이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와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리시기 바라요.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미 부부가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제발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가정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쑥스럽죠? 부부가 손잡는 거 되게 쑥스러워요. 알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손잡는 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주로 남성들이 못할 때니까, 이거 민망해서 못할 때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같이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교훈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길러보세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교회 속에, 특별히 이 원리가 우리의 목장 속에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합심 기도하는 목장, 특별히 함께 태신자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합심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태신자 명단을 만들자 그러면 항상 저항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몇십 년 해왔지만 태신자 명단을 만들 때 사람들이 제일 불평이 많고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강요하냐? 전도를 왜 강요해? 우리가 자원해서 전도해야지. 이런 명단을 만드는 건 사생활 침해야. 태신자 명단을 왜 만들어?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지. 별별 생각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드느냐, 여러분? 오늘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전도회를 혼자 하지 않고 둘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태신자 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합심으로 하기 위해 태신자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삼겹줄이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이면 천을 감당하지만 두 사람이면 만 명을 감당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우리는요 전도하기는 원하지만 사실 어떻게 전도해야 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건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요. 전도하고는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전도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막막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럼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일해서 주님이 직접 데려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물론 이제 한 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태신자 명단을 만들고 이제 전도하려고 했어요. 어느 목장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고 싶은 자기 친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페인이었어요. 게임 페인?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페인인 거예요. 나이 40인데. 근데 그 친구인 집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말을 듣고 나올지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는 싶은데. 목장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목장이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폐인된 그 사람이 유일하게 말을 잘 듣는, 그 사람 말이면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친구를 먼저 교회 나오게 만드시고, 그 친구가 다시 게임 페인된 친구를 찾아가서 교회 다니자 하고, 그 다음 주에 게임 페인된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도 되고 신앙생활 잘 하게 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직접 데려오지 못하면 누구를 먼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오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도통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신앙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생기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교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주시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